시편 130편 5절 6절입니다. 찾으셨죠? 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 곧 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리며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는도다.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참으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도다. 아멘. 자, 오늘은 속사람의 성화 또는 변화에 있어서 우리가 다룰 거는, 여러분, 우리 영 속사람에 각인된 과거의 기억들 또는 상처라고 하는 것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상처가 더 쉽겠죠. 지금은 기억으로 남아있을 수도 있고 여전히 그것이 상처로 남아있을 수 있는데, 저는 그래서 기억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자, 그러면 그 부분을 한번 나눠보면서 여러분과 제가 지금도 우리 안에 여전히 처리되지 않고 남아있는 것들을 그걸 다 드러내면서 우리 이 시간 또 오늘 이 저녁에 그 부분을 처리하면서 우리 영이 다시 한번 성화되어 나가는데 한 걸음 더 나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세상에 우리가 살아오면서 상처 없는 사람 없죠? 그렇죠? 아무리 집안이 좋아도 아무리 선하게 착하게 살았어도 상처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내 의도와 상관없이 사실 살아오면서 무차별적으로 공격을 당하고 그러면서 많은 상처를 다 가지고 있어요. 어떤 경우는 아빠를 잘못 만나가지고, 그죠? 아빠를 잘못 만나서 온갖 학대를 받고 폭행을 당하면서 자란 아이들이 있어요. 그들이 무슨 죄가 있어요? 그런 억울한 일을 당해가지고 그들의 마음과 여러분 그들의 영혼에 지울 수 없는 상처, 그들이 왜 당했어야 돼요? 도대체 왜요? 우리같이 어른들이고 사고 능력이 있고 잘못했으면 거기밖에 당했다면 또 이해가 되지만, 아이들이 그렇지 않은데 그런 일을 당했다는 거 얼마나 억울합니까? 그리고 그거 상처 때문에 평생을 때는 고통과 불행 그 속에서 살아가요. 여러분은 그래도 다행히 부모 잘 만나서 그런 분은 안 계시니까 감사한데, 이런 일들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 세상에서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많은 일들, 불행하고 가슴 아픈 사연들, 사건들 다 들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또는 예수 믿으면 여러분 다 잘 돼야 되잖아요. 그죠? 예수 믿으면 다 잘 되고 복 받아야 되는데 복은커녕 오히려 더 힘든 일만 생기는 경우도 있어요. 여러분 안 그러셨죠? 다 잘 돼 왔죠? 자, 저와 여러분이 이미 경험했을 수도 있어요. 이해할 수 없는 일들. 나한테 왜 그런 일들이 생겨났을까? 합리적으로 이해가 안 돼. 이런 것들이 사실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걸 생각합니다. 근데 해답이 없어. 도대체 왜 그러지? 답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제 우리 그냥 다 그러니까 그냥 살아가는 거죠. 그죠? 해답을 알았으면 다 처리했을 텐데 해답 모르니까, 이 얘기 들어보니까 이 사람 저 사람 다 그러네. 그 나만 그런 게 아니네. 그러면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왜 이런 일들이 계속 반복될까 하는 겁니다. 어느 정도 가다가 스탑되면 좋은데 계속 반복돼요. 이런 이해할 수 없는 일들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고 제기하는 사람들 중에는 도대체 이제 세상을 통치한다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지금 뭐 하고 계세요? 라고 의문을 제기합니다. 하나님 뭐 하세요 지금? 당신의 사랑한 백성들이 이렇게 고통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는데 주님 뭐 하고 계실까요? 뭔가 하셔야 될 거잖아요. 왜 그렇게 죄 없는 아이들, 그 아이들이 고통당하는데 하나님은 학대가 당한 그 아이들을 왜 내버려 두시냐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저쪽 지금 당하고 있는 그 지역들, 그 아이들이 무슨 죄가 있어요? 어른들이 잘못한 거지. 근데 아이들이 지금 그런 어려움을 당합니다. 왜? 주님은 침묵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공평한 하나님이라 그러죠. 그 공평한 하나님이 왜 불공평한 일들이 넘쳐나도록 그냥 방지 않느냐는 거죠. 또 여러분 개인적으로 내가 무슨 죄 졌길래, 그죠? 내가 이런 고통, 힘든 일, 이런 일 당해야 되나 하면서 때로는 원망도 해왔습니다. 지금은 안 하죠. 지금은 그래도 성장했고 성화되어 하니까 그러진 않죠. 그런데 우리는 그랬다는 얘기, 그런 과정 거쳐왔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문제들 가지고 고민하고 이런 문제를 가지고 참 힘들어하는 분들을, 이런 문제들에 대한 대답은요, 인간적인 이루 차원에서 접근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리고 좀 우리처럼 치유 그리고 회복의 차원에서
접근하는 방식으로 풀어나갈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인간적인 위로, 그런 힘들어하니까 위로해야 될 거 아니에요. 위로하는 차원에서 여러분 그런 아픔과 슬픔을 당한 사람들을 위로한다는 뭐예요? 감정적으로 공감해주고 그리고 위로의 말로 그 사람들을 위로의 말을 건네주면서 그런 거예요. 그러면서 그렇게 해줄 수 있어요. 그러나 방법은 이렇게 저렇게 해. 그래도 어떤 우리가 이 상식적인 방법은 제시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근본적인 해결의 실마리는 제시하지 못합니다. 이런 인간적인 방법으로요. 근데 치유와 또는 회복의 차원에서는 달라요. 그런 고난과 슬픔의 성경적인 원리의 근거에서 모든 원인의 뿌리, 근본 뿌리까지 살펴보면서 해결책을 제시해 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해결책을 제시해 주려고 얘기하는 거예요. 해결책을 제시해 주세요. 자, 이렇게 받은 상처, 아픔들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은혜로 대부분 다 치유되고 회복됐어요. 그죠? 그러나 여전히 과거의 기억 속에 그대로 남아있는 부분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그거 살펴보려고 그래요. 여러분 속에. 그런데 그것이 여러분이 속사람이 성화되는데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거 아시나요?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이 속사람이 성화되는데 이런 문제 아직 처리되지 못한 것들이 사실은 굉장히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첫 번째 생각합니다. 과거의 상처에 묶여있는 여러분의 영 한번 볼까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성인이 돼서 당한 상처들은 살아가면서 다 커서 당했기 때문에 스스로 극복합니다. 그죠? 그냥 잊어버리자. 그것이 좋지 않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기도하면서 우리는 어떻게 스스로 처리하는 그런 노하우를 다 나름대로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특별한 성령의 체험을 통해서 용서해 제발. 그 용서라는 그 말씀에 따라서 회개도 하고, 그렇죠? 회개도 하고 용서도 하고 그러면서 많은 부분이 회복된 상태예요. 그러나 지금 우리가 다루려고 하는 것은 어렸을 때 받은 거 얘기합니다. 어렸을 때 받은 거하고 그 다음에 조상들의 죄의 결과에 대한 부분, 그 부분은 그래도 남아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자, 그래서 조상에 대한 부분은 다음 주에 할 거예요. 조상으로부터 여러분에게 전해 내려온 그런 것들은 다음에 하고 오늘은 지금 어렸을 때 여러분이 당했던 그런 부분을 봅니다. 여러분 어렸을 때 받은 것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아마 기억도 못할 수도 있지만 과거에 잊혀진 어떤 충격적인 사건들 통해서 내면에 자리 잡고 있는 기억이에요. 스크래치난, 여러분 스크래치난 게 있어요. 스크래치난 그런 아픔과 상처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것이 어떤 경우는 트라우마로 남아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전히 트라우마로 작용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4살, 6살, 7살짜리가 그 어떻게 알아요? 근데 그런 아이들에게 이런 일이 일었다 할 경우에는 그 아이의 영에게는 엄청난 충격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충격들을 받고 스스로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모르는 그 어린 영혼 아이들이 그냥 지나가 와요. 모르고 그냥 지나왔어. 그런데 그 아이의 속사람 영에는 그대로 남아있다는 얘기예요. 그게 태반입니다. 다 남아있어요. 그런데 부모들은 어떻습니까? 우리도 그렇게 키웠잖아요. 우리 부모들은 어때요? 이 사실에 대해서 전혀 의식하지 못하기 때문에 자녀들이 정상적으로 성장했거나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믿고 그냥 갖다 이제 교육시키는 거죠. 이제 교육시켜야 돼요. 당연히 시켜야 됩니다. 그런데 근본적인 부분을 잊어버리고 교육시켰다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그 상담 심리학이나 또는 이 치유 사회 갈 때 내면아이라고 그래요. 내면. 속사람인데 심리학 쪽에는 내면아이라고 그래요. 내면에 있는 또 다른 아이가 있다 그럽니다. 즉 성장하지 못한 아이. 이 내면아이는 오랜 시간 흘러가면서 고통에 눌려 있어요. 그런 어떤 어렸을 때 당했던 그런 상처들이나 흔적들로 인해서 눌려 있거나 상처로 인해 두려움이라고 하는 감옥에 갇혀 지내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의 영은 어디 있어요? 여러분 심장 안에 있습니다. 심장 안에 있는 자신의 영은 여전히 상처받았던
그 나이에서 성장을 멈춰버렸어요. 멈춘 상태가 많아요. 그 상태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태에 있는 영, 그게 바로 내면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속사람, 성경적으로 속사람이라는 거죠. 이런 상태의 내면아이는요, 할 수 있는 게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성장을 멈추고 자라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와서 제가 이제 나이 연세가 지긋이 드셨고 직분상으로는 권사님이네 뭐네 다 할지라도 저한테 기도하면 다 어린아이예요. 어느 순간에 멈췄는데 멈춘 줄 몰라. 왜? 원인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근데 우리가 지금까지 그거를 안 다뤘기 때문에 그냥 몸은 성인인데 내면은 아이야. 이런 상태죠. 그러니까 결국 그런 속사람 내면 아이는 자신이 받은 상처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육신은 이제 세월이 지나가면서 붕 커가지고 40, 50, 60 이제 죽을 때가 됐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영의 존재를 인식하기 전까지는 얼마든지요. 여러분 이런 상태에서 신앙생활이나 봉사가 다 가능하다는 거예요. 몸은 육신은 컸기 때문에 여러분 다 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왔죠. 그렇게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헌신했죠. 잘하셨어요. 근데 그렇게 하다가 이렇게 열심히 헌신하는 가운데 자신의 영적인 실체가 빨리 드러나는 사람도 있어요. 조금 더 열정이 강한 사람들, 열정이 강한 경우는 그 열정에 의해서 드러나지 못하고 쭉 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내면에 있는 그 영, 내면 아이가 강해졌다거나 성장했다는 증거는 아니에요. 얼마든지 제가 강조했다. 얼마든지 혼적인 힘과 열정으로 헌신봉사 다 가능하다 그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오랜 시간을 헌신해도 자신의 신앙에는 잘 보세요. 자신의 신앙은 크게 성장했다는 실제적인 느낌을 갖지 못해요. 실제적인 느낌 못 갖습니다. 무엇인가 공허하고 부족하다는 느낌을 떨치지 못해요. 그게 그거예요. 열심히 하는데 뭔가 부족해.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금식도 하고 뭐 기도도 하고 때로는 다양한 프로그램 그런 것들을 추구합니다. 그래서 세미나 무슨 뭐 세미나 이런 데 쫓아다녀요. 사실은 뭐 그게 나쁘다는 차원이 아니에요. 이게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지식적인 부분에서는 많은 이익을 얻어요. 많은 부분을 얻어요. 그런데 자신의 영성에는 전혀 도움이 없다는 걸 몰라요. 이렇게 10년, 20년, 30년 동일한 반복을 거쳐도 근본적인 원인을 찾지 못하고 동일한 상태를 벗어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얘기잖아요. 여러분 10년 전에 20년 전하고 지금하고 한번 비교해봐. 신앙이 얼마나 나아진 게 있어요? 저 만나기 전까지 항상 같아요. 이게 성장하는 건지 아닌지 전혀 모릅니다. 열심히 하다가도 이제 그죠? 그런 과정 거쳐요. 그래서 적어도 저와 여러분이 정상적인 신앙생활, 정상적인 어떤 이런 걸 신앙생활 경력을 가지고 있었다면 여러분은 제가 늘 강조하는 그만큼 성화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거 부정 못합니다. 그죠? 부정 못하죠? 난 성화됐는데 많은 사람들이 못해. 없어요. 저도 그러니까 저라고 성화됐다는 게 아니라 저부터가 안 돼요. 그게 안 되게끔 돼 있는 과정을 왔다는 얘기예요. 자, 그렇다면 바로 이 시점에서 왜 성화의 삶으로 변화되지 못하는가를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과거에 했던 거 들먹이지 마, 제발. 과거에 내가 어느 교회에서 뭐라고 뭐 했는데 그거 이제 여러분 죄송해요. 잊어버려요. 그것이 오히려 지금 다른 사람을 비판 안 하고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도구로 써요. 그거. 내가 지금 이렇게 하는데 저 사람 과거라. 그래서 제발 과거 얘기하지 마세요. 자, 그럼 만일에 여러분의 속사람이 영이 신앙 경력과 상관없이 여전히 어린아이였다. 그렇다면 두 가지 원인이에요. 왜 여전히 어린아이지? 두 가지. 하나는 여러분의 이런 영에 대한 지식이 없었기 때문에 추구하지 못해서 그냥 왔어. 그래서 좀 좋죠. 몰랐으니까 그런 거야. 근데 또 다른 하나는 여러분의 영에 각인되어 있는
과거의 상처에 의해서 활동을 중단했기 때문에 여러분의 영이 성화가 안 되는 거예요. 성장이 없다는 거예요. 그럼 어느 것일 것 같아요? 여러분이 볼 때 나는 왜 그렇게 했는데도 성장 안 됐지? 어떤 것일 것 같아요? 다 억울한 일입니다. 여러분 내 자신의 영에 대해서 무지했기 때문이라면 지금까지 헌신 봉사를 통해서 여러분의 영의 성장과 성화를 추구했을 거 아니에요. 알았다면 그러지 못하니까 억울한 거지. 그런데 과거 상처 때문에 내 속사람이 그냥 중단됐다. 이거는 여러분의 영이 활동을 못하고 두려움에 눌렸다는 게 더 억울하죠. 그래서 더 억울한 거 오늘 다 억울함을 풀어야 돼. 여러분의 영의 억울함을 풀어줘야 돼요. 그래서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뭐냐? 여러분의 내면의 영이 성장하지 못하도록 묶여서 여전히 아이로 남아있는 상태이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영이 어린아이의 상태로는 불가능한 것들이 있어요. 우리가 그래서 성장을 해야 되는 이유가 거기에요. 여러분이 어린아이로 성장하지 않고 어린아이로 남아있잖아요. 불가능한 게 두 가지. 하나는요. 우리 아이들이 신부 예복 입었어요. 우리 아이들이요. 아이들이 신앙이 좋아서 입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 특별한 은혜로 입었어요. 그러면 그 아이들의 영이 아이들 중에서도 우리 엄마 아빠 영보다 더 성장한 아이들이 있어요. 그 영의 성장이라는 그래서 아무도 몰라요. 그런데 영이 어린아이 상태에서 성장하지 못하면 불가능한 건 뭐냐? 신부의 옷을 입을 수 있지만 결혼식은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영의 성화가 어렵다는 겁니다. 영의 성화가 어려워요. 어린아이가 성장하면서 성화돼야 되는데 성장이 안 돼. 성화가 거의 힘들어. 그게 두 가지 중요한 불가능한 부분들이에요. 물론 주님이 또 사랑하니까 하겠지만 근본적으로는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속사람의 성화는 절차가 있어요. 여러분 영이 성화되는 절차가 있습니다. 어린아이의 영은 반드시 일정의 성숙함을 이루어가야 되고 그러면서 그 다음에 성화를 이루어가는 단계로 가거든요. 그러니까 어린아이가 엄마보다 영이 더 성장하면 성화가 엄마보다 빨리 갈 수 있죠. 성장하니까. 하는 만큼 더 성화가 가능해지니까. 그래서 아빠보다 엄마보다 아이들이 더 영으로는 성장이 가능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런 어떤 그 과거 그 상처들 이런 부분들이 있다고 하는 것을 먼저 생각해 봅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과거의 그 상처들 그런 것들 한번 이제 찾아가 볼까요? 여러분 속에 있는 거예요.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할 거 있어요. 여러분과 내 기억 속에 저장되어 있는 상처는 여러분 내 의지와는 상관없는 게 많아. 그리고 내가 받고 싶었던 것도 아니야. 근데 그 결과로 내 성격을 좌우했어요. 지금까지 여러분의 성격을 좌우했고 죄를 짓는 습관으로도 자리 잡게 됐고 때는 낮은 자존감과 열등감으로 내 안에 자리 잡기도 했고 분노와 절망 어떤 경우는 분노와 절망이에요. 그리고 스스로 자기 자신을 고립시켜서 현재의 자신을 만들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내 성격과 성품은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할 때의 모습과는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땅에 보내 창조하실 때는 이 모습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이런 가정 속에서 이런 상처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됐어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의 영은 이 땅에 보냈어도 완벽한 상태로 이 땅에 파송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원하지 않게 일거리고 찌그러진 상태에서 하나님의 소명을 망각하고 살아가요. 그 왜 그러냐는 거죠. 내가 원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자신이 구원은 받았어. 내가 구원받은 사람이고 지식적으로는 알죠. 우리가 성도는 구원받은 자에 합당한 생활을 해야 돼 라고 빌립보서, 야고보서, 에베소서 다 얘기하는 그 말씀 다 알아. 그렇지만 아직도 여전히 옛사람의 본성, 죄의 습관을 벗어나지 못하고 괴로워하고 때로는 씨름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 정도는 다 극복했죠? 씨름은 안 하지 더 이상. 그죠? 괴로워는 하나요? 우리가 이런 부분에서 여전히 문제 있다는 게요. 그럼 이론적으로는 생각하면 이론적으로는 십자가에서 우리가 주님과 못 박혀 죽었다. 그 믿죠? 로마서 6장에 있었잖아요. 우리 십자가에 못 박았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 믿었을 때 세례 받았을 때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혀서 이론적 계속 강조합니다. 저도 강조했고
그 믿어요. 그런데 그것이 강조하니까 믿어요 하면 내 아멘 하는데 자식에게는 실감이 안 나. 내가 죽었다는 게 실감 나네요? 실감이 안 납니다. 나는 분 혹시 있어요? 내가 진짜 죽었거나 실감 나는 분 있어요? 잘 안 나요. 못 느껴요, 그거를. 아직도 혼적인 욕망이 달콤하고 매력적이야. 그냥 하고 이런 것들. 가끔씩 때로는 그것을 따라가고 싶은 욕구 없나요? 없죠? 아유, 감사, 할렐루야. 이게 따라가고 싶은 욕구가 계속 올라와. 왜 그러냐는 거죠. 죄는 회개하면요, 용서받습니다. 그죠? 죄는 회개하면 처리돼요. 용서받고 처리돼. 그러나 속에서 작용하는 죄의 본성, 이 본성은 십자가의 용서로 되는 게 아니고 회개로 되는 게 아니고 십자가에서 죽을 때만 해결되는 거예요, 이거. 습관적인 죄는요, 여러분, 죄의 본성의 문제지 회개 문제가 아니에요. 죄의 본성은 회개에서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생각해요. 왜 그것을 하지 못하느냐는 거예요. 다 알고 있고 그리고 또 막 믿으려고 그러고 막 하는데 왜 안 되냐. 그거에 안 되는 이유가 뭐냐. 여러분과 저의 속사람이 작용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아까 그랬죠. 내 속사람 영이 아직 어린아이 상태에서 활동을 중단했어. 뭔가에 의해서 딱 묶여서 활동을 안 하고 있어. 그러니까 쉽지 않다는 얘기예요. 그럼 이런 죄성들은 혼으로는 절대로 끊어내지 못합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노력해 보세요. 그 죄성 끊어지나? 못 끊어요. 그리고 또다시 반복합니다. 회개하죠. 하나님 잘못했어요 하는데 또다시 해요. 그래서 죄의 습관적인 죄는 여러분 습성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거는 그렇게 한 행위는 회개해야 되지만 이거는 자기가 죽지 않고는 그 못 끊어 쉽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늘 강조하잖아요. 십자가 죽어 제발 자기를 부인해라.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강조하죠. 그런데 역시 그 어렸을 때의 죄 습관이 우리는 강조하고 또 들어왔고 신앙생활을 했지만 어렸을 때에 가졌던 그 죄 습관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를 전혀 몰라. 내 성격이 내가 왜 이런 습관이 나한테 있었지? 아시나요 혹시? 아는 부분이 있겠죠. 도벽 있는 사람, 막 도둑질하는 사람은 이게 습관이 언제 있었지? 아마 알 거예요. 언제부터. 근데 처음부터 성인이 돼서는 아닐 거야 아마. 어렸을 때부터 해왔던 습관이 자기라고 이게 그러니까 이런 습관들이 어떻게 나한테 만들어졌는가를 모른다는 얘기예요. 어렸을 때 많은 그런 부분의 죄의 습관들은요. 다시 말씀입니다. 속사람이 성장하지 못하고 활동하지 못했기 때문에 만들어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정할 수 없는 것 중에 하나는 그거예요. 여러분 과거에 일어난 사건과 현재 나의 이런 모든 행위는 서로 연관성이 있다는 거예요. 별개가 아니고 연관성이 있다는 거예요. 이거 부정 못합니다. 그것이 이렇게 엄청난 결과를 만들어서 저와 여러분이 살면서 고생하고 어려움을 지금도 당하고 있는 게 바로 그거예요. 그러면 또 하나 생각해봐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성도 중에서 그 믿음에 대해서 잘못 인식하고 있는 게 하나가 있어요. 믿음. 여러분 믿음 하면 잘못 인식한 게 뭐냐면 신분적으로는 우리가 옛사람이 완전히 죽었어. 그래서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고 그러죠.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고 할 때 뭘 생각하냐면 모든 것이 완벽하게 회복되었다는 것을 그걸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뉴 크리에이션 됐어. 그 완벽하게 됐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속사람이 현재 아프고 상처받고 슬픔 속에 있어도 상관없이 자동적으로 처리되고 완전해졌다라고 믿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었을 때 그랬어요? 그랬습니까? 여러분 예수 믿고 나니까 여러분 습관이 싹 바뀌어지던가요? 예수 믿고 나니까 막 그렇게 좋아했던 것들이 자동으로 끊어지던가요? 근데 우리 그렇게 믿는다는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고 하는 그것이 완전하게 됐다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러니까 이렇게 잘못들 출발했기 때문에 자신의 내면에 있는 영을 돌보지 않아도 열심히 봉사하고 교회 다니면 자동적으로 영혼이 잘 되고 번성하는 것으로 우리의 믿음이 세워졌어요. 이 믿음의 프레임이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열심히 하려고 하는 겁니다. 물론 주님이 기뻐한다고 하니까 하는 것도 있지만 어떤 사람은 어쨌든 내가 열심히 하면 주님이 복을 주실 거야. 그런 마음으로 하는 사람이 있고 그래서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프레임이 잘못됐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 속사람은, 저와 여러분 속사람은 절대로 그렇게 창조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 생각해봐요. 여러분의 믿음의 프레임이 어떤 건지 잘 살펴봐야 돼요. 여러분의 믿음의 프레임이. 그리고 그런 믿음으로, 그 믿음으로는 절대로 여러분의 속사람의 성화는 불가능한 구조다라는 걸 여러분 인식하셔야 됩니다. 불가능해요, 여러분. 이걸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되냐는 겁니다. 어디서부터 시작해요? 여러분의 영이 성장하지 못하도록 받은 과거의 기억 속으로 다시 들어가는 거예요. 그걸 확인해 보는 겁니다. 과거로 들어가야 돼요. 그런 상처는요, 부모나 선생님의 말, 친구들의 놀림, 봐서는 안 된 걸 봐서는 안 된 것들을 봤어요. 그냥 누가 교통사고 해가지고 확 이게 하는데 그냥 그 비참한 걸 그냥 안 봐야 되는데 어렸을 때 그 봤어. 그게 아이들은 충격입니다. 또는 부모의 이혼. 요즘은 이혼이 너무 많지만 부모의 이혼으로 받은 충격, 이런 충격들이 어린아이 했을 때 여러분 작은 게 아닙니다. 그럼 이런 어린아이 있을 때 받은 충격으로 느낄 수 있는 사건들을 경험해서 이게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대로 그 아이의 영에 그대로 다 들어와 버려요. 제가 그래서 각인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도장 찍히듯이 다 찍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단이 한 사람의 영을 묶어버리고 성장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법, 그 방법은 수를 해야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갓 태어난 아이에서부터 시작해요. 막 태어난 아이. 사단은요, 아이가 태어나면 그냥 그 순간부터 그 영혼을 사로잡아서 자기가 마음대로 하려고 그 행동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이걸 모르고 살아왔을 때 얼마나 많은 부분에서 이 원수가 그런 짓을 했겠냐 이거예요. 그래서 각자가 살아온 배경과 자라는 환경으로 돌아가서 찾아보는 거예요. 여러분 어렸을 때 기억도 안 나겠지만 어떤 거는 들어가 봐야 돼요.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도 여러분 내면의 속사람이 상처로 묶여있는 것을 확인해야 돼요. 근데 방법은 있어요. 기억은 못할지라도 방법은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여러분 현재 여러분의 성품과 내면의 반응들이 있어요. 성품 속에 있고요. 여러분 내면의 반응들, 기도해도 바꿔지지 않는 것들, 그런 식으로 작용하고 있어요. 그게 뭘까? 가장 크게 보세요. 두려움이에요. 어렸을 때 상처받을 때 제일 먼저 드는 게 두려움이에요. 그 다음에 불안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이 두려움과 불안은 다방면에 연결되어 있어요. 두려움과 불안이 여전히 이게 떨어지지 않아. 용서가 안 되었던 경우는 용서해야 되는지 아는데 용서가 절대 안 됩니다. 이런 것들도 역시 내가 과거에 어떤 게 있다는 얘기예요. 어떤 부분에서 꽉 막혀 있는 것 같은 느낌들을 여러분 혹시 받는다면 그 부분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그럼 원인이 뭔지는 모르겠지만 희한하게 내가 자꾸만 막힌 것 같아. 때로는 이런 것도 있어요. 스스로 안 될 거라고 하는, 절대로 안 될 거야 이거는. 절대 안 될 거야라고 하는 자신의 결론을 가지고 있는 것들이에요. 내가 이미 가지고 있어 결론을. 기도해보지도 않고 예를 들어서 시도도 안 해보고 이거 해봤자 분명히 실패할 거야. 스스로 결론 다 내려버립니다. 그게 왜 그러냐는 거야. 그냥 그런 결론이 그냥 나온 게 아니거든요. 그냥 나온 게 아니에요. 그래서 속사람에게 각인되어 있는 그런 과거의 상처들의 원인이나 왜 자신이 속사람이 성장하지 못하고 묶여있는지를 그래서 조명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왜 그러죠? 찾아보세요. 오늘 그 하나 부분에서. 그러면 성령께서는요 항상 원하는 거리, 성령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속사람을 성화시키기를 간절히 원하기 때문에 반드시 조명해서 보여줍니다. 그래서 오늘 그걸 한번 많은 부분에서 처리했지만 남아있는 부분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기도하는 겁니다. 말씀 맺어볼게요. 보이지 않는 상처가 뭐길래, 그죠? 과거에 이미 10년, 20, 30, 40년 전에 그 상처들이 뭐길래 내 속사람의 성장을 여전히 방해하고 지금까지 영향력을 행사하는 얘기예요. 잊어버렸어. 그냥 그런데도 역시 여전히 그게 나한테 영향력을 주고 있어요. 그럼 하나님의 십자가의 능력은 이런 것들을 하나 처리 못하나? 하나님의 능력이 있잖아요. 십자가의 능력. 한꺼번에 싹 처리하면 안 돼요? 그럼 뭐만 좋아요? 능력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능력.
그 주권적인 능력으로 인간 사이에서 생기는 그런 사건들과 결과들에 대해서 그 능력을 행사하지 못하는, 그럼 하나님이 좀 힘이 없는 하나님 아니야? 여러분 왜 그럴까 하는 겁니다. 기억하세요. 세상은 우연히 돌아가지 않습니다. 그죠? 세상에서도 인과응부 법칙이라는 게 있죠. 인과응부라고 하는 단어. 성경적으로는 여기에 해당되는 성경 말씀 뭐예요? 심은 대로 거두고 행한 대로 거둔다는 원칙이 그 속에 해결책이 숨겨져 있어요. 이 원리는 물질계와 연계를 통치하는 핵심 축입니다. 그래서 행하고, 그래서 우리 주보에 심은 대로 거두리라, 행한 대로 받으리라 그래요. 이게 원리예요. 그럼 이 원리는 누가 만들었어요?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거기 때문에 하나님 본인 스스로도 지키면서 지금까지 보존해 오세요. 그럼 이 원리가 저와 여러분 일상생활과 세상에서 발생하는 모든 일에 대한 해석의 열쇠예요. 하나님이 힘이 없어서 능력이 없어서 아니에요. 이 원리 때문에 그래요. 이 원리를 천사도 잘 알고 사단도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 법을, 원리를 사람들이, 우리 인간들이 그것이 내 삶 가운데, 자기 인생 가운데 그대로 적용되면서 집행된다는 사실은 전혀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자기가 어떤 일을 저지르면 그것이 그 원리에 따라서 자기 집안에, 자기 생에, 자기 자녀들에게 어떤 영향이 간다는 걸 전혀 생각하지 않고 행한다는 얘기예요. 무지하다는 거예요. 그럼 만일에 이 법이, 원리의 집행이 지금도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충분하게 이해했다면 우리가 그런 과거에 그런 일 했을까? 우리 부모들이 그런 일 했을까? 내 자녀들에게 내 한마디 한 것이 자녀들의 인생 자체를 흔들 그런 행위였다면 과연 그게 했을까 하는 거예요. 안 하겠죠. 우선 알고 나서는 여러분 그런 말 한마디라도 조심하잖아요. 행동 하나 조심하고. 그러니까 일어났던 것을 이해했다면 세상과 자기 자신에게 일어나는 이해할 수 없는 일들에 대한 대답을 쉽게 발견한 거예요. 아, 이것 때문에 그렇구나. 아, 이것 때문에 그랬구나 하는 게 나와요. 그럼 어린 시절부터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쓸데없는 일들 욕심부리고, 아, 지금 생각하면 내가 왜 그랬지? 그거 있죠. 예. 이런 것들. 다른 사람 무시하고, 내가 가진 게 있으면 얼마나 가진 게 있다고 그 무시하고, 이런 행위들. 죄악된 일을 하지 않아도 될 그 일을 몰랐기 때문에 한 거예요. 근데 그것이 지금 여러분 생애에 어떤 영향을 그대로 심는 대로 거두는 법칙에 따라서 가는 거예요. 그럼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죠. 그 무죄한 아무 죄도 없는 아이들 왜 고통당하냐? 그냥 당하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원인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우리가 볼 때는 그 아이만 보면 불쌍한데 원인을 보면 있어. 바로 이 원리 때문에 주님도 꼭 아무 일 못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심고 거두는 이 원리는 그것을 알건 모르건 뭐 찬성하건 반대하건 여러분이 상관없이 좋아하건 싫어하건 믿고 안 믿고는 상관없이 그대로 적용된다는 거예요. 지금도. 다만 여러분이 어떤 일을 했어요 과거에? 그러면 그것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결과로 열매로 나타나는 것은 시간의 흐름이 필요하고 기다림이 필요해요. 그것이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그것이 갈지 여러분이 죽기 전에 거둘지 아무도 몰라. 주님의 그 원리 따라 가. 그래서 과거 행한 모든 것들에서 철저하게 회개해야 되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주권적인 능력이나 십자가의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니고 이 원리 때문에 주님이 제한받으셔요. 못 하셔요. 성경은 이것을 쓴뿌리다라고 표현합니다. 쓴뿌리. 그 쓴뿌리를 처리하지 않고 살아갈 때 그 쓴뿌리란 상처는요. 자신도 모르게 다른 사람에게 또 다른 상처를 만들어내면서 살아가게 된다라고 성경 히브리서 12장 15절에 경고하는 거예요. 그 말이 그 얘기예요.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으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라 그래요. 많은 사람이 더럽게 되지 않게 해달래요. 거기서 더럽게 된다는 것은 뭐냐면 다른 사람한테 상처 주고 그 사람들이 또 고통당하게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쉽게 표현하면. 그러니까 내가 처리되지 않는 쓴뿌리를 가지고 살면 반드시 그 쓴뿌리는 다른 사람을 향해서 가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쓴뿌리의 능력이 그게 나 하나 그냥 이거 내 안고 평생 살면 되지. 아니요. 그거 처리 안 하면 그것이 계속적으로 여러분은 말로 하겠죠. 다른 사람한테 갑니다. 그래서 속사람은 아무런 힘을 가지고 있지 않아요. 여러분의 영은 아무런 힘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외부에서 아주 쉽게 상처받아요. 그러니까 어린아이 4살, 5살 때 그냥 다 들이받아버려요. 그래서 사단은 이것을 이용해서 어렸을 때부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 사람의 영혼과 인생 자체를 자기 마음대로 조종하려고 인간 사이에서 발생한 모든 일들을 다 이용한다 하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은 이처럼 무지함으로 당하고 있는 우리 성도들의 영혼을 온전하게 싸매고 고치고 회복시키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러분과 제가 이에 대한 대가 지불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대가 지불이 필요합니다.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구원하기 위해서 대가 지불을 하셨어요. 본인 스스로 예수 그리스도, 자기 외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죽임을 대가를 지불했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구원하신 겁니다. 동일합니다. 여러분 이런 그 쓴뿌리 또는 이런 상처들 그런 처리되지 않는 모든 것들에 대한 대가가 필요해요. 근데 그 대가가 엄청나게 크지 않습니다. 그래서 회복이라고 하는 단어는 대가 지불에 대한 보상의 결과로 주어지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이 뭔가 대가 지불을 하니까 그것이 보상을 주어지는 거예요. 용서라는 거는 회개라는 대가를 지불할 때 용서받아요. 대가 엄청 지불하는 거 엄청 힘들죠. 회개만 하면 되는데 그 대가 지불이요. 여러분이 응답받습니다. 여러분이 원했던 응답받는 것은 뭘 대가 지불했어요? 간절한 기도라는 대가를 지불해야만이 그것에 대한 응답을 받아요. 그게 얼마나 힘듭니까? 간절히 기도해야 되니까. 그게 바로 대가예요. 그렇다면 이처럼 회복되는 것도 과거에 이런 그 여전히 남아있는 그런 것들도 여러분의 대가 지불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영혼이 주님의 손길을 얼마나 갈망하는가. 그리고 묶임에서 여러분이 이런 묶임에서 자유를 갈망하는가 대단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그럽니다. 시편 기자가 주님의 손길을 기다립니다. 그런데 어떻게 기다리냐면 밤에 새벽까지 보초를 서는 파수꾼이 빨리 아침에 왔으면 좋겠다. 빨리 아침에 왔으면 좋겠다는 간절한 사모함보다 더 강하게 주님을 기다린다라고 말합니다. 이거예요. 우리의 문제는요 뭐냐면 주님은 우리 모든 이런 문제로부터 풀어주고 자유하게 해주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우리 문제는 그거예요. 간절함이 부족하거나 아니면 필요성을 깊이 갖지 않는다는 거예요. 뭐가 문제야? 잘 문제 없이 잘 사는데. 네, 문제 없이 이제 대충 잘 삽니다. 근데 여러분의 영은 잘 살지 못합니다. 우리가 이런 의식이 없다는 거예요. 자유하고 치유받고 싶어하는 마음은 간절하지 않은데 주님이 건드리셔? 아니 그런 분은 우리 주님은 좋으신 분이에요. 하지 않으면 안 하셔요. 하지 않아도 주시는 좋은 분이 아니고 여러분이 하지 않으면 안 주시는 좋으신 분이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셔야 돼 이 말씀. 내가 간절히 원하지 않는데 주님이 왜 해요? 안 하십니다. 그래 이런 상처들은 주님께서 주도적으로 원한 대로 고치고 회복할 수가 없어요. 원리가 그렇기 때문에 못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정당한 요구. 주님 나 이거 아파요. 나 이거 고쳐주세요. 정당한 요구. 자유의지를 발동하는 그런 간절한 요청에 따라 행하시는 원리 때문에 그분이 여러분이 발동 안 하면 안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살아보세요. 여러분 지금까지 그렇게 힘들게 아프게 살아왔는데 주님이 자동으로 알아하셨으면 아픈 순간에 짜잔 딱 고쳤지. 근데 1년, 3년, 4년 그렇게 고통스럽게 살아. 왜 살았어요? 원리가 그래요. 그래서 이게 여러분 속사람에게 각인된 것들 중에서 트라우마로 작용해서 스스로 내적으로 자신을 묶어둬요. 과거에 어떤 겪었던 것들이요. 트라우마라는 이름으로 여러분 내적으로 묶어두는 경우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거 없으세요? 트라우마라는 단어가 이제 많이 여러 가지 적용되겠지만 과거의 어떤 사건 통해서 여러분이 맹세하는 거다. 다짐하는 거. 절대 그죠? 그래서 그 맹세에 대해 한번 했잖아요. 그런 맹세예요. 그 맹세는 뭐냐? 내가 그걸 통해 그 트라우마 속에서 자유하지 않기로 맹세한 거예요. 그거. 자유할 수 있는데
차유하지 않기로 거절해 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 트라우마를 자기의 일부로 받아들여. 그렇게 되면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그 거절하잖아요. 그러면 자기 안에 몸의 기능, 감정의 기능, 모든 기능들 일부가 막혀버려요. 막아버린다는 거예요. 그것이. 근데 그거를 불편하지 않으니까 그냥 안 하면 되지 않고 그냥 우리는 그냥 살아요. 근데 그게 원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내가 거절했기 때문에 당사자가 스스로 거절한 것을 취소하기 전에는, 그리고 취소하고 믿음으로 행동하기 전에는 주님이 회복시키지 않습니다. 본인이 그걸 원하니까 그냥 그대로 가게 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생각한 트라우마라고 생각하는 것들 끝까지 갖고 가실래요? 아니면 아니지, 이거 얼마든지 극복할 수 있어 하실래요? 그건 여러분 자유입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이 심고 거둠의 법칙 때문에 과거 상처가 처리되지 않으면 그 상처는 여러분 기억하세요. 그 상처는 계속적으로 여러분 자신에게 권리를 행사합니다. 여러분 몸의 기능 일부, 췌장의 기능이 권리 행사하고 신장, 오장육부죠. 여기에 기능을 권리를 행사해요. 그 상처가. 그래서 그 영의 기능을 블럭시켜 버립니다. 그거 아셔야 돼요. 블럭시켜요. 그러면 여러분의 영은 이런 블럭시킨 그 제한 때문에 성령께서 원합니다. 여러분을 좀 이렇게 강하게 해주시고 하길 원하지만 성화를 위해서 변화되지 못하고 묶임의 상태에서 자유하지 못합니다. 좀 어떠세요? 제가 이제 이론적인 것만 했는데 실제적인 것은 여러분이 찾으셔야 돼요. 여러분 안에 있는 것들. 오늘 여러분의 내면에 남아있는 상처들이 하나라도 떠올랐다면 오늘 그걸 주님께 올려드려요. 올려드려요. 그리고 사람과의 관계에서 생각나. 누구 때문에 아직까지 이게 있죠? 그러면 그 사람 용서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용서가 필요하다면 주님 용서하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면서 올려드려야 돼요. 오늘 밤에 그거 하자는 겁니다. 그것이 어떤 사건이었어요. 사건이었다면 그 순간을 주님께 올려드려요. 주님, 내가 그 순간에 봐서는 안 되는 거 봤어요. 근데 그것이 여전히 내가 그것 때문에 내가 두렵고 불안하고 그렇다면 그거 올리세요. 그 순간 하나님 다 거두가세요. 그리고 나서 정상적인 기능, 이 펑션 내 안에서 감정적이죠? 회복되달라고. 그래서 더 이상 두려움이, 불안이 나를 지배하지 못하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더 이상 그런 것들이 쓴뿌리로 작용하지 못하도록 뽑아버리고 이 시간에 여러분 자신의 속사람이 성화되는 길을 방해하는 것들을 허락하지 않겠다라고 단호하게 기도하면서 치유받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은 기도합니다.